1절에서 2절에서 4절, 오늘은 3절, 4절만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를 했고요. 성결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선포되셨으니 라는 거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 역시 첫 번째 부활은 뭘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첫 번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고요. 자, 그 하늘의 왕 노릇, 하늘의 왕이 아니고요, 왕 노릇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마지막 부에 공부를 했는데, 그 왕 노릇은 뭘 의미하는 거라 그랬죠? 이 땅에서 하늘의 왕 노릇을 하고 가신 분이 계시죠? 딱 한 분 계시잖아요. 하늘의 왕 노릇을 하고 가신 분 누구셨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도 그대로 복습한다 그래서 왕이 아니라 왕 노릇을 하고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왕 노릇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또 내지는 구약에 있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또 말라기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살펴볼 생각입니다. 열심히 진도를 나가려고 원래 계획을 했었는데 11월 첫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그 일은 진행하도록 해볼 생각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는 내용들도 있고, 또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서 교회도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어져서 30%까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좀 천천히 가겠습니다. 11월 첫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좀 노마스를 달려보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그래도 열심히 해서 노마스를 한 3년 안에는 끝내볼 생각입니다. 우리 다솜자매가 아유 목사님 노마스 끝내고 성경 몇 권만 공부하면 우리 목사님 은퇴하게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창세기도 한 4년 했으니까 한 뭐 출애굽기 하나, 뭐 또 교리서신 뭐 에베소서 하나, 뭐 등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사역이 끝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먼저 요한계시록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PPT도 있고 찾으실 분들은 찾으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아래 있어? 제단 아래 있어. 그죠? 큰 소리로 시작. 큰 소리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누구처럼 뭘 당하사 죽임을 당하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죠? 다섯째 인을 떼시는데 계시록 하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테니까요. 그때 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 저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오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 거고 그들이 가진 증거는 뭘까요? 음,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읽다가 보면 아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잘 보시면 여기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뭘 갚아달라 그래요? 원수 갚아달라 그러죠?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길 얻는 때까지 하겠는가? 그죠? 원수를 좀 갚아주세요라고 졸라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가 가지고 온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죠. 그 증거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있다고 하죠. 그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 있다는 것은 레위기서 4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형형화해서 써 놓은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 4장 7절에 보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바쳐질 제물의 피가 어디하러 뿌려져요? 제단 아래 뿌려지죠. 그걸 형상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 번제단 아래 피를 뿌린 자들인데 라는 뜻이죠. 그 성경은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함이란 단어가 계시록 5장 6절에도 똑같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5장 6절 내가 보니 시작 내가 보니 또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여기 나오죠. 보세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따라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죽임을 당한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죠. 어린 양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늘의 왕이시죠. 바로 그 왕의 죽음이 그대로 성도들에게 실제화되어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죽임 당함을 뭐라고 하냐면 왕노릇이라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왕노릇이냐? 여러분 세상의 언어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땅에서 죽임 당하는 것이 어떻게 왕노릇이에요? 왕노릇일 수가 없죠. 그건 개죽음이지 세상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서는 그게 왕노릇이에요. 예? 그런데 이 논리를 세상의 언어로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제가 설교하고 있는 내용들이 뭘로 들린다고요? 예. 금요일 날 오신 분들만 아세요. 그죠? 방언으로 들리게 돼요.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저희는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신기하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논리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지금 은혜 가운데 계신 거예요. 하늘의 왕노릇은 그죠? 이 땅에서는 죽임 당하심으로 나타나더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 교회에서 하늘의 왕노릇은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늘나라에 나는 왕자다 하면서 그걸 뽐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주일학교 교육부터 엉터리로 배워가지고 아 하늘의 왕노릇은 조선시대 고려 때처럼 그런 왕노릇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형양화돼서 배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서도 나는 그런 왕노릇을 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하나 물어봐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왕노를 하면 밑에 부하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예요? 아니 좀 설명을 누가 해 줘 봐요. 우리가 가서 그렇게 조선시대 왕처럼 고려시대 왕처럼 왕의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밑에 신하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상급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된다. 왜? 나도 왕, 너도 왕, 너 다 왕인데 왜 왕노를 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누가 여러분 신하가 될 거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12 고을 다스리고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똑같이 섬김의 왕노릇을 하게 될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 그래요? 섬김을 받으러 왔다 그래요? 섬기러 왔다 그래요? 예,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죠. 예, 그게 하늘의 왕노릇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저도 우리 다솜이를 섬기고 다솜이도 저를 섬기고 우리 정원이도 또 이렇게 섬기고 또 정원이도 섬김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지는 그런 왕노릇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을 하게 된 성도들은 첫째 부활을 성도들은 보세요.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난 삶, 즉 영생을 살게 되고 그 삶이 천년의 삶이며 그 천년의 삶은요 성도들의 죽임당함으로 점철이 된다. 이해가 되시겠죠? 중요한 것은 그들을 죽이는 이가 누구냐면 표면상으로는 이 세상 원수들이지만 실제로는요 예수님을 죽임당함으로 몰아넣으신 분이 누구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물론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의 협의에 의해서 하신 것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께서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건너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성도들도 우리를 어디로 몰아넣겠어요?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몰아넣겠죠. 십자가로 몰아넣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성도가 당하는 고난, 죽임당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적인 우리 육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자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 옛자가 죽임을 당하니까 되게 힘들어요. 아파요. 엄청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해야만이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는 요새처럼 바쁜 세대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뻥치지 마세요.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뭐 새벽 기도를 나오라고 했습니까? 시간을 내 가지고 뭘 하라 그랬습니까? 설거지 하시면서도 되고 화장실 가서도 되고 화장실 가서 안 돼요? 화장실 가서 기도 안 되시나요? 시간이 없나요? 볼일 보는 시간 있잖아. 요새는 그 시간도 없습니다. 그 휴대폰 들고 들어가 가지고 그 시간도 없어. 기도 시간이 없대. 아니 차 타고 운전하는 시간에 계시잖아요. 운전하시면서 하도 되고 왜 시간이 없어요? 그건 뻥입니다. 뻥.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위험한 거예요. 엄청 위험한 건데 그 위험함을 잘 몰라요. 조금 있다가 에녹 이야기 다시 해볼게요. 그 얘기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죽어야 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어요. 그래서 그게 복음인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 그러죠. 한번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9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그죠?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느냐? 못 서죠, 당연히. 여러분 여기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집에서라는 말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집이라고 한 단어가 오이코스라는 단어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빌립보 감옥에서 묻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 집이, 그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이코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요걸 좀 번역을 잘못해 가지고 오해를 해 가지고 아하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코스. 아까 하나님의 집 이게 나오죠. 저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성경을 보면 이해를 할 건데 성경을 잘 안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니까 언젠가는 우리 집도 다 우리 새끼들이 다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그거 들었던 설교가 틀렸다는 증거를 하나 대드릴게요. 증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이 구원 받은 족속이에요? 구원 못 받은 족속으로 나와요? 구원 못 받은 족속으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믿음의 순종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여러분 이삭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에서가 구원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반열이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틀렸죠? 맞나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들은 이 점검을 안 해. 안 하고는 그렇게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평생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예수 믿는 자와 예수 안 믿는 자로 갈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그건 몰라요, 누구나. 아시겠어요? 내 자식이 지옥 간다고 너무나 벌렁벌렁대고 너무나 괴로운 일이죠. 맞죠? 너무나 괴롭죠. 그런 일은 생겼으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건 근데 몰라요. 맞나요? 그러면 저 같은 인간은요. 우리 집은 다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또 교회에서 그런 잘못된 이야기들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그 도구를 쓴 건 맞는데 어떤 집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그 사람 때문에 다 예수를 믿게 됐다 이런 집들이 많잖아요. 많아요. 실제적으로 많아요. 그건 죄송한데요. 그가 씨가 돼서 된 게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는 그거라도 내 영광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맞나요? 그거라도 내 영광으로 가고 싶어. 나 때문에 이렇게. 예. 예, 우리 방송 들으면 안 되는데 가끔 우리 셋째 누나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셋째 누나 때문에 제가 교회를 끌려갔거든요. 우리 누님이 인제 어렸을 때 나가 가지고 인제 이거 공장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인제 폐가 안 좋아져 가지고 집에 인제 시골로 놀러 왔는데 휴양하러 왔어요, 집에 친정에. 당연히 아프니까 그렇게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제 우리 어머니가 점 보는 걸 좋아했는데 점을 보니까 당신 딸은 무당이 되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그냥 직겁해 가지고 교회를 보내든지 그래 가지고 교회를 보내든지로 선택을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선택을 참 잘하셨죠. 교회를 보내든지 무당이 되든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무서우니까 얼른 교회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너 누나 혼자 가기 그러니까 너도 따라가거라." 그래서 저 따라간 거예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저는 전도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의 예자도 몰랐던 사람이고 교회가 뭔지를 몰랐던 사람인데 우리 누나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따라가 보니까 그게 교회예요. 근데 그 얘기는 인제 뭐 가끔 제가 말씀드리니까 가끔 우리 누나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나 때문에 교회 다니겠다고." 늘 그래요. 아니라니까 물론 원인 제공을 해 줘. 어?
그래 가지고 틈만 나면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셋째 누님을 원망을 했어요. 신학교 보냈다고. 우리 어머니께서 참 우리 어머니도 비열해.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음? 틈만 나면 셋째 우리 누나를 뭐라 그래. "너 때문에 막내가 교회를 가 가지고 저렇게 배렸다."고. 아니 왜 옛날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배린 게 아닌데 제대로 각오했는데 우리 인간이 여러분 그 수준이 그 수준. 가지고 나 때문에 뭐가 예수를 믿게 됐다. 그거라도 하나라도 이렇게 얻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거라도 내 자존심을 챙기고 나 좀 뭐가 좀 된 거 같고 이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욕망이거든. 참 우리 인간은요 틈만 나면 요만큼이라도 여러분 어쩌든 내 거 챙겨가려고 그래요. 진짜로. 그죠? 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거 이거 병입니다. 병. 이거 병 중에 상병이요 그거. 나 때문에. 응? 그죠? 또 못된 것은 다 너 때문에 또. 아담도 봐요. 아담도 너 때문에 저 하나님이 준 저 여자 때문에 그죠? 잘난 건 다 지 때문이고 여러분 못난 건 다 너 때문에. 그게 우리 여러분 죄된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예, 예.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그 집은 여러분 집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그래도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긴 하는데 여러분이 집이 아니에요. 그 집은 어디 집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집. 그것을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명명하고 있냐면 교회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만 찾아보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자,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여기 했죠. 자, 여기 봐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죠 저기. 저 오이코스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매니 이 집은 나오죠 여기. 한글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이 집은 누구 집이요? 여러분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성경에. 그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말씀만 한대. 말씀을 하죠. 그죠? 근데 그 집을 여러분의 집으로 소개했잖아요. 그게. 그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충돌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은 충돌이 날 수가 없어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뭔가가 해석이 잘못됐거나 뭔가가 지금 잘못 번역이 된 것이라는 것을 캐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냥 읽어. 그리고는 우리 교회 목사님은 말씀만 한데 예 말씀 안 했죠.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저 같은 또 인간이 또 승질이 고약해 가지고 이런 말을 물어봐요 자꾸만.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그러면 너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라면 그 집도 맞고 이 집도 맞대. 아니 어떻게 성경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정도 우리가 수준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교회예요. 교회부터 하나님이 심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부터 심판을 해요? 나부터 하는 거예요. 나부터.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에서는 여기 안 찾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그러죠. 그거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심판을 당해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심판을 당합니다. 아멘. 그 심판이 여러분 어떤 심판이냐? 불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봐봐요. 이제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여기. 그래서 그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땅에서 심판을 견뎌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가 그 심판을 견디게 해줄 거니까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니까 안전해. 그런데 뭐가 따라? 고난이 따른단 말이에요. 육의 죽음.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그러면 심판을 안 당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간 인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설명이 좀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겨우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는 안 되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얻어 걸린 거예요. 속지 마라. 얻어 걸린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어요? 당연히 지옥 가죠. 이 땅에서 심판을 당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던 거예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죠. 얘 진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는 여러분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는 게 맞아요. 아니 육의 고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가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이해가 되는? 고민이 많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나만을 위해 살면 뭐로 고민을 해요? 그죠? 나만 배부르면 되고, 나만, 우리 새끼만 잘 되면 되고, 그죠? 내 집만 여러분의 하우스, 여러분의 집만 잘 되면 되는데 뭔 고민을 해? 더 잘 되려고 고민을 하지. 더 잘 되려고. 그죠? 근데 우리의 고민은 그런 고민이 아니에요. 어떤 고민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고 주님의 진리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고민을 하잖아요. 고민 자체가 달라요. 맞나요? 똑같은 고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한 고민을 해.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영혼을 위한 고민을 해. 고민이 달라요. 바라보는 지향성, 가치관,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맞나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쪼개지죠. 근데 예수 믿으면 평안해요? 어떻게 평안해요? 내 속에 저 전쟁이 자꾸만 벌어지는데 예수님이 주는 그 시간이 평안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됐다 고민하고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괴롭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 아들아 걱정 마. 내가 너를 인도에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 맞나요? 우리는 평안을 누릴 시간이 없어요. 그놈의 전쟁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죄송해요. 그거 뻥이요. 그거 죄송한데요. 전 나쁜 이야기로 하면 사기요, 사기.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반대로 끌고 가는데 어떻게 안 힘들어요? 무지무지하게 힘들지.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 저도 무지하게 고민이 많고 힘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알면 할수록 고민이 더 생긴다니까요.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이만큼 알면은 요만큼만 고민하면 돼요. 말씀을 이만큼 알면요 요만큼의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 진리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못 갔을 때 그 고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버떡 여러분들은 난 요만큼만 알아야지 그러고 있죠 지금. 이게 나 요만큼만 알아, 요만큼만 고민할 거야. 그러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안 끌고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의대대로 못 가요. 난 요만큼 할 거야. 여러분 의도대로 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조절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요만큼, 어떤 사람은 요만큼, 어떤 사람은 요만큼. 하나님이 알아서 조절해요.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제 영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박대관 집사님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한 번도 그런 얘기 하던가요? 안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끌고 갈 거니까. 저렇게 그냥 허허 웃고 있는데도 고민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 가족을 끌고 가는데도 고민이 생기고 애들 문제도 고민이 생기고, 하물며 여러분 이 육을 가진 존재가 얼마나 험이 많고 점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쫓아가? 그러니까 고민이 더 많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늘 그러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지금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야. 걱정 마. 그러신단 말. 그래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영혼에 대한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지 늘 그런 전쟁은 끊일 수가 없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맞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집, 교회가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다. 설명이 잘 되죠? 그 봐요. 너무 클리어하잖아요. 예. 자,
자, 그러면 이 죽임당함의 삶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을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 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아무나 그 역사 속에서의 심판의 과정을 통과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이 그 죽임당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땅에서 그러한 힘겨운 죽임당함의 삶, 심판의 삶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을 했을까? 이유를 찾아봅시다. 자, 말라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 봐봐요.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말라기는 돈 내라는 구절이 아니에요. 11조 내면 누르고 흔들어서 내게 복 주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말라기 4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무슨 날이 임한다고요? 예,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보세요. 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죠. 한편의 불은 뭘라 그래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여러분 지푸라기가 뿌리까지도 다 쓸어버리죠. 그런데 한편의 불은요,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 여러분 우리를 치료를 해요. 참 신기하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고를 좀 봐주세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말라기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강림으로 임할 종말론적 심판을 주제로 기록된 책이다. 그 종말적 심판 때에 풀무불이 떨어져서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를 다 불살라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이 의인에게 닿으면 뭐가 돼요? 치료하는 광선이 돼요. 제가 설명한 바대로. 그런데 자 보세요. 재미난 말이 있어요. 그 바로 5절을 보면, 자 5절 한번 보세요. 말라기, 여기 말라기서 여러분 찾아볼까요? 말라기 4장 5절 한번 볼게요. 오자 보라,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여기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러죠. 그러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은 너무 쉽고, 그치, 그 심판이지. 근데 언제? 그렇지.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니까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할 때부터예요. 맞죠? 세례 요한이 먼저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즉 심판의 날은 언제부터 심판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오심으로부터 심판이 임한 거예요. 맞나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 잘 써놨으니까 잘 보세요. 자, 그러면 풀무불 같은 극렬한 심판의 날이 언제 시작되어지는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심판이 이미 시작된 거다. 이해되셨죠? 자, 3장 말라기 3장 1절 봐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책을 읽을 때 알고 읽으시라고. 제가 가끔 제 성경 공부하는 목사님들, 제 제자들에게 그래요. 성경 100번 읽으면 뭐냐? 그죠? 100번 읽으면 뭐 할 거예요? 모르는데.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 그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읽을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꽤 공부를 시작한 지가 꽤 됐어요. 한 4년 됐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뭐라 그랬냐면 열심히 성경을 읽어라. 이제는 알고 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좀 알잖아요.
그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 그래서 제가 성경 읽으란 말 거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 이제 조금씩 아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여러분 성경에 보는 게 달라요. 알고 읽으세요. 모르고 읽으면은 아까처럼 읽게 될 거니까 이제 알게 됐을 때 읽으면 돼요.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 이제. 아시겠죠? 안 읽으려면 말고. 또 이제 핑곗거리가 생겼어. 아직 나는 좀 잘 모르니까 안 읽어도 돼. 이렇게 이제 참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하든지 내 편의주의대로 살라 그래, 그죠? 아, 그럼 목사님 나는 아직도 배울 게 많으니까 이제 안 읽어도 되죠. 이런다고 또 무조건 비껴나가. 뭐 그러든지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여러분 원고로 읽으시든지 여러분 방송을 들으시든지 재방송을 하든지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라는 의미지 성경책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또 그렇게 해석한다 또 가가지고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성경책도 읽지 말라 그래. 또 이래 또 제가 언제 그랬어요? 참 조심을 해야 될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대면 예배하고 이 방송 설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 사자 누구예요?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자, 그러면 이제 됐네. 내 앞에 내 사자를 보내면 그 사자는 누구예요? 그렇지. 이거 봐. 이거 조금만 읽으면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밑에 언약의 사자는 누구요? 그거 봐. 예수.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러니까 사자를 똑같이 읽으면 안 돼요.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 그죠? 내가 내 사자를 그 앞에 사자는 누구? 세례 요한.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응. 자, 임할 것이요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 그가 누구예요? 언약의 사자 예수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날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보세요. 예수님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니라. 맞죠? 근데 저 말을 좀 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은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그러죠. 그래가지고 우리를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뭐와 같이 연단할 거라 그래요? 뭐와 같이 나올 거라 그래요? 뭐 한 다음에 근데 이해가 되시나요? 연단한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온다. 예수님이 지금 그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도 뭘로 하나님이 연단한다는 뜻이에요? 불로 연단한다는 뜻이에요. 표백하는 잿물과 같이 하게 한다 그랬죠. 잿물 여러분 알아요? 근데 요새 애들은 모를 거야. 모르죠 애들. 잿물이 뭔지 여러분 이거 아냐? 다솜아? 알아? 아니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하면 돼. 잿물이 뭔 줄 아니? 그거 모르잖아. 야들은 더 모를 거 아니야. 응? 잿물이 뭔지 모르지. 찬이도 잿물이 뭔지 모르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태어난 것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죠? 문화가 이제 근데 이제 저런 것들이 이제 좀 번역을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모르니까. 자, 그가 보세요. 또 나오죠. 똑같은 게 많이 나와요. 그가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네 자손들을 깨끗게 하되. 그 네 자손들이 누구예요? 거룩한 백성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려니. 저 말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것을 알기 쉽게 번역을 해놓은 것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이에요. 잘 모르니까 인용을 해다가 자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려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연단을 해도 여러분 공의로운 제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누가 공의로운 제물 대신 예수님이 바쳐진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안 되니까.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왜 기쁨이 돼요? 누구만 받으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만 받으시니까. 이해가 잘 가죠. 봐요,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여러분 알고 보면 쉬워요. 그러면서 내가 누가복음 12장 49절이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려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 이 땅에 하나님이 불을 이미 던졌어요.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 불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테스트를 좀 해봐야 돼. 자, 이제 대답은 안 할 거고 고개만 어떻게든 이렇게 하든지 가만히 있든지 어떻게 하세요. 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잖아요, 하나님이. 자, 그 불의 심판을 당하는 자는, 이 땅에서 심판을 당한 자는 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봐요.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불의 심판을 하는 자처럼, 죽임을 당하는 자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그 불심판을 안 당하는 사람들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 사람들, 아니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 말고, 그들은 전부 다 이 땅에서 심판을 안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디로 진짜 심판인 사망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이미 심판을 당해서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돼가지고 이제는 주님의 나라에서는 심판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다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되게 다르지만,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나 이 땅에서 불의 심판을 당하는 자나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나 다 같은 표현이죠. 맞나요? 근데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을 해놨죠. 왜 다양하게 표현을 해놨어요? 못 알아듣게 하려고. 왜? 예수님이 안 믿을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게 알아듣게 되니까 얼마나 복이 있냐고요. 엄청난 여러분 진리입니다. 자, 한 군데를 더 보고 갑니다. 자, 스가랴서. 찾으셨어요?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 다섯 마디 더 이해가 잘 가지? 잘 가서 잘 가르쳐 줘야지. 신학 7년 공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가 더 나으니까, 낫으니까 네가 가르쳐 줘 알았지? 네가 봐도 그러지? 네가 더 낫지? 그래, 또 네가 또 하면 그러면 안 되지, 그지? 너는 또 그것도 모르냐 그러지 말고. 응? 그럼 이게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 네가 막 그러잖아? 그럼 짜증이 나거든. 아, 자가 나를 무시하는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안 돼, 알았지? 잘한다 칭찬도 해주고. 참 막 혼내켜요, 지 남자친구를. 그런 것도 모르냐고. 그러면 안 돼. 자, 자, 스가랴서 13장 7절에 9절 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보세요. 자, 보세요. 칼이 나오죠.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자, 내 목자, 내 짝된 자가 누구예요? 또 대답 못해. 아래 가르쳐주고 갈게요. 그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예수님이에요. 내 목자, 내 짝된 자, 예수님. 왜 짝된 자예요?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짝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또 이게 거기까지 가면 곤란한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 그러죠. 네?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말씀 짝이 있다. 그 짝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짝이라니까요. 아시겠어요? 부부 사이가 내 짝이 아니고
내 짝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아멘. 그럼 이제 읽어봐요. 야, 이 얘기가 잘 되나 안 되나? 자,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그럼 어떻게 돼요? 치면 양이 흩어지죠.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치니까 양들이 흩어졌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치라 흩어지리니 이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보세요. 누가 나와요?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죠? 저 작은 자가 누굴까? 야, 이제 이거 봐. 착착 알아듣잖아요. 이거 봐. 설명해 주니까 다 알아들어. 응? 작은 자들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큰 자가 아닙니다. 자, 이제 여기 그러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글에 나와.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뭘 당하고? 그죠? 작은 자 3분의 1은 거기서 남으리니.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 남겨질 사람들이 많아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3분의 2고 이 숫자대로 하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3분의 2고 구원받은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맞나요? 그래서 작은 자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앞에. 자, 자 보세요. 스가랴서도 별거 아니죠. 잘 읽어지잖아요. 정은아 잘 읽어지지. 그거 봐. 엄청 쉽다니까요. 내가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보세요. 그 3분의 1을 어디 가운데서 보세요. 아까 하나님이 뭘 던지러 왔다 그랬어요? 불 던지러 왔다 그랬죠. 누가복음에서 정확하잖아요, 여러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 불로 심판을 당하는 자,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나중에는? 예수님처럼 정금같이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 잘 봐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예수 믿는 자, 작은 자, 아까 작은 자의 하나님의 손이 들이온 자 3분의 1 이해되셨죠? 그들이 누구 이름을 불러요?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니. 맞죠?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봐요. 성경이 무지하게 쉽죠? 이래도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 이 땅에서 불의 심판을 받은 자, 이 땅에서 작은 자, 이 땅에서 3분의 1은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나의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해서 부른 거예요. 아멘. 맞나요? 그거 어려워요, 쉬워요? 무지하게 쉽지. 그래서 우리 인생에 불같은 시험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제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뭘로 말미암아 시험 당한다 했으니까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 기뻐해요?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맞나요? 자, 여러분 잘 성경에 설명이 되지죠? 말라기, 스가랴, 여러분 베드로전서 맞죠? 전서. 자, 하나 더 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그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교회.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예요? 이제 표현이 하나 더 바뀌었지. 죽임을 당함을 자, 불의 심판을 받은 자, 작은 자, 3분의 1. 이제는 사랑하는 자. 맞나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그게 똑같은 단어니까 어떻게 이해가 가? 근데 우리가 이해가 가더라 이 말이에요. 맞나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오는 무슨 시험을, 부의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고 하리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왜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처럼 살 거니까 하면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맞나요? 스가랴서에서는 아까 작은 자 위에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어때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안 되면 이따가 저한테 물어보러 오세요. 네. 근데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예를 하나 두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에 공부한 거지만, 자 창세기 5장 보세요.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이게 시간이 부족하구나. 다 알아듣는데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해 주나? 이 정도 설명해 주면 되겠어요? 아니면 못 알아듣는 내가 너무 빨리 가나? 고민이 많아요. 자, 오늘 조금 시간이 가도 좀 더 할게요.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이해가 가기 위해 다 요거 앞에까지만 이해가 하면 다 된 건데, 근데 하나 더 재밌는 게 있어서 보여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자 여러분 창세기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죠? 에녹이 나와요. 자, 한 사람은 믿음의 반열 속에서 에녹이 나오고, 하나는 가인의 후손으로서 에녹이 나와요. 다 아시죠? 공부했으니까. 그런데 에녹이라는 이름이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어떤 이름이냐면 제가 이제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었다 나오죠. 자, 근데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한 에녹을 낳은지라. 그죠? 하나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에녹이고 하나는 가인의 후손으로서 에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원고에도 제가 그렇게 써놨지만 에녹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시작이란 단어거든요. 시작. 똑같은 시작을 해요. 그걸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리켜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이 세상을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믿음의 조상은 어떻게 되고, 여러분 가인의 후손, 믿지 않는 자의 후손은 어떻게 되냐는 것을 보여줘요. 성경에서 그 결론을. 자, 제가 믿음의 조상 가인이 훨씬 아름답게 살았나요? 이 땅에서? 믿음의 후손이 아닌 에녹, 가인의 후손이 에녹이 훨씬 더 잘 살았나요? 제가 이거 설명 다 해드렸죠? 그죠? 믿음의 후손 가인, 에녹은요. 근데 하나님과 365일 동안 동행하다가 죽임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걸 우리 목사님들이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설명했냐. 봐라. 예수 잘 믿으면 죽지도 않고 하늘나라 가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무식한 놈이라 그랬어요. 욕을 해댔어요 제가. 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저를 보세요. 아니 안 적도 돼요. 그건 제가 하는 얘기 여기 원고에 없으니까 남은 다 있어요. 자, 에녹이 365일 동안 어쩌든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갔네.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어요? 900살이 넘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평균 수명이 900살이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 에녹에게는 자녀들과 그 부인들이 많았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보세요. 자, 다른 사람은 900살을 살 동안 자녀들과 어쩌든 그렇게 살아서 아버지로서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요. 근데 에녹은요. 그 절반도 못 살고 죽어요.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전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인의 후손 에녹보다 훨씬 힘들게 살았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러했으니까. 맞나요? 근데 에녹 보세요. 에녹, 여러분 가인의 후손 에녹은요. 어마어마하게 성도 여러분 쌓고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에녹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문명, 문화, 여러분 이것들을 다 창출해냅니다.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은 다 에녹의 후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에녹은 믿음의 조상 에녹은요 누구 이름을 부르고 끝나요? 예, 요거 하나 보고 마칠게요. 보세요. 셋도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죠? 결론은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끝이 나요. 믿음의 조상들은.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아닌 에녹의 후손들은요 뭘 여러분 이 땅에서 남기고 가요? 자신의 힘과 업적을 자랑하며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진짜로 900살 넘게 살고. 누가 이 땅에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오해한다 그러면 또 이제 그럼 우리는 부자도 되지 말고 돈도 갖지 말고 또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그런 오해 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쓰세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달 막 1억씩 좀 1억씩 쓰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는 정은이한테 1억씩 줘가지고 그 1억으로 말미암아 가르치실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진영 강사는 하나님이 한 달에 100만 원밖에 안 줘. 그럼 하나님이 100만 원 준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가르치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 내적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다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1억 받고 싶다 그제? 참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도 1억 받고 싶다 그죠? 왜?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걸 갖고 있는 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고 마치려 합니다. 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린 자신의 옛사람의 죽음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제화하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배우게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계속 죽어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절대 변개될 수 없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묵시 속에서 이미 이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 반면에 그것을 통과하지 않는 자들, 그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최후의 심판에서 영벌로 들어가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 가장 경계심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정말 경계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위험해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여러분이 눈으로 안 보이시죠?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 오히려 여러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불의 연단을 받고 있을 때는 행복해요. 그 연단의 시간이 끝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뭐라 그래서 우리에게 희로의 락을 병영에서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잘 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병영해서 줘요. 그래서 너무 잘 될 때 여러분이 들떠있지 마시고 교만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실 때가 있을 거니까. 또 낮추시잖아요 이 땅에서. 그러면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 희와 애를 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만들고 사랑할 일을 만들어줘서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를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 잘 이해하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제가 다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다양한 표현들을 써서 우리에게 죽임을 당하는 자, 작은 자, 여러분 불의 심판을 당하는 자, 여러분 3분의 1 맞나요? 근데 베드로는 그들을 가리켜 총칭해서 뭐라 그랬다? 사랑하는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 사랑하는 자는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니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갈 것이고 왜? 이미 부활한 자니까. 그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도달하고요. 다음 주에 조금 이 내용을 보충해서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